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제가 1절과 2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8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3월입니다. 벌써 1월, 2월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봄날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손도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귀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5권으로 사실은 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즉 히브리 말로 아셰르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로 시편 1편 1절이 시작하고 있는데 1권의 마지막 시편인 오늘 시편 41편에서도 복이 있으며 아셰리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시편 41편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펴본 대로 시편 1권은 창세기의 주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사상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복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만하여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 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시 복 있는 존재, 복받은 존재,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4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은 백성이 있는지, 그 구원 얻은 백성은 삶에서 어떤 모습이 증거로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구체적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러분 오늘 1절에서는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하면서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달이란 단어는 가난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천하다, 비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달이라는 단어는 가난하다라는 뜻과 함께 비천하다, 천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비천한 자, 이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번역된 이 비천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번역했지만 열왕기하 24장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비천한 자라고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24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누구를 끌고 갔다고 열왕기하 2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그리고 용사, 그리고 장인, 그리고 대장장이. 그런데 누구는 남겨두었습니까? 비천한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는 포로로 다 끌고 갔는데 유다 사람 중에 비천한 자들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들게 그 비천한 자 데리고 가봤자 이 바벨론 자기들 산업에 자기들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버려두고 간 겁니다. 포로 가치도 없는 존재가 이 비천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비천한 자들입니다. 아무짝에도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유익함이 없는 사람, 낮고 천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 번역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비천한 자를, 이런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사려 깊게 돌보아주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비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복이 있다. 저는 우리 새엄교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고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그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난한 자를 돌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눈먼 자에게.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눌린 자에게. 그럼 또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들을 자녀인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을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살피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뭐라고 선포하세요? 복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까지도 인정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을 보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분 언제 하실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도구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이에요.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누구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디에 드러내는 것입니까?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선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선행과는 달리 우리 성도의 선행은 그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행실입니다. 왜 우리는 착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 왜 내 옆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냐면, 그 선을 행하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돌보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착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세상에서 당신은 참 착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예수 안 믿어도 이건 도덕이기 때문에, 양심이 이거 찔리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여력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력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성도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비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여력이 생길 때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면 항상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항상 이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력이 생길 때, 아직 내 여력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나중에 드러내야지. 여러분, 가끔 어쩌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선은 나타나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보고 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약한 이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는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다 여력이 생길 때 자비를 베풀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언제나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분이세요. 어쩌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신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항상 우리의 그 긍휼의 마음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보여줘야 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요, 선이 나오지 않아요. 우린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선이 나오지 않아요. 늘 내 중심입니다. 늘 내가 먼저이고, 내 가정이 먼저이고, 내 꿈이 먼저이고, 내 계획이 먼저일 뿐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본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저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매일 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자비롭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즉 착한 행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착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제게도 있게 하옵주옵소서. 여러분, 꼭 그런 기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뭐라고 인정하시죠?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착한 행실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착한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십니다.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크게 두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의 앞부분은요, 즉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 1절의 앞부분은 약한 사람을 돕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1절의 뒷부분,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는 말은, 즉 가난한 자를 돌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볼 때, 어떤 의미로 볼 때 이 두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두 상황 모두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져 있는 향하여서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도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도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을 돌보는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 재앙의 날을, 그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을 이 재앙의 날에 지금 누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A의 상황은 바로 성도이고 B의 상황은 그 손을 뻗치는 상황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둘 다 가난해졌는데 A의 상황은 바로 우리이고 B는 누가 지금 그 가난한 자를 뻗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A에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아니지만 B에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반드시 가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앙의 날 우리는 가난해질 거예요. 재앙의 날 우리는 가난해질 겁니다. 그 재앙의 날은 언제입니까? 첫째는 죽음이요.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소서 우리가 언젠가 가난해질 때, 언젠가 재앙의 날이 올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건져내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오늘 시편 41편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면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우리 시편 42편 말씀은 똑같죠?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 주께서 보시고 우리에게도 언젠가 가난해질 순간이 올 텐데 재앙의 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얘기는 재앙의 날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성도가 받는 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재앙의 날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공로사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10만큼 선행을 하면 10만큼 복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더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착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 하나님께 건진받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그 가난한 자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재앙의 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으시고 그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착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분 언제 하실까요?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여러분 특별히 먼저 지키사라는 말에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사라는 말과 함께 어떤 말을 또 하고 계시죠? 살게 하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사,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단순히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성도가 받는 두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누구로부터 보존해 주십니까? 우리 2절 맨 마지막 절 볼까요? 주여부터 시작.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원수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은근히 괴롭히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를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 기독교인과 반대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원수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착한 성도에게 두 번째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지키사 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자비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지키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착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2절 중반절 말씀. 2절 중반절 말씀. 그가 이 세상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착한 성도는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복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천국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누리는 복이에요? 이 세상. 그러면 앞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복을 누릴 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착한 성도는요 지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한 해석은 뭔 말이냐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땅에서 복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함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착한 성도가 받는 마지막 복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착한 성도가 되잖아요. 선을 베푸는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착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착한 성도가 받는 세 번째 복이에요. 정말 참 인정. 복 있는 사람이란 평가 또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1편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착한 성도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성도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통로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세상은 우리의 자비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인들이 착한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앙의 날에 가난하게 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복된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